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은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 그리고 또 만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 그 다음에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룻이 이제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내가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좀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다녀오라. 그래서 룻이 나가서 어느 밭에 이르는데 그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일하는 배를, 그 곡식을, 보리와 밀을 베는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아주 최선을 다하여서 줍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들레헴에 있던 보아스가 이 밭으로 와서 모든 그 일꾼들에게 평안을 비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응답하기를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서로 간에 온화한 그 대화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보니까 처음 보는 소녀가 있길래 저거는 누구냐 하니까 그 사환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나오미의 모압 소녀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밭에 와서 일하는데 잠깐 집에 가서 쉬고 온 후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라고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소녀와 소년들과 함께 여기서 이삭을 주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절대로 너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그에게 룻에게 대답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에 온 것, 내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아주 적극적으로 봉양했던 그 효성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하시고 너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중에 당신 속에 있는 한여도 못하는데, 갖지 못하는데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와서 여기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자고 권합니다. 또 떡을 떼어서 주고 또 볶은 곡식을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또 그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갈 때 또 보아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고 내가 단단히 일어났으니까 사원들에게 일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또 그 사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 저 여인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보리를 베면서 앞으로 나갈 때 조금씩 그 손에 들었던 단들을 흘려서 그 저 여인이 또 더 많이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은 것을 재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 에바라는 오늘날 말하면 얼마냐면 약 23리터입니다. 10명의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이 보아스가 얼마나 많은 배려와 또 이 룻이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면서 먹고 남은 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룻이 또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말대로 너는 절대로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여기서 일하는 게 계속해서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는 내용이 이 룻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 이을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어저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또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먼저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을 이 본문은 암시하면서 이제 룻과 만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본문에는 우연히 그 밭으로 갔다고 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습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이야기를 듣고 미도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믿음과 신앙의 인격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변화시켜 주셔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복양하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시어머니의 권유를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보아스와의 대화 가운데 정말 점점 그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라들의 사건과 인간의 운명과 또 우리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관하여 다스리는 모든 그 일들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 모든 과정과 보아스의 성장 배경 또 룻이 변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절대로 우연이란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서 결과적으로 정말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신앙은 인격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보아스는 겸손함과 축복과 롯을 향한 배려와 보살핌이 이 모든 이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주인인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존경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섬기고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이야기할 때 그는 죄에 대한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때 당시에는 이 사사기 시대였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악의 시기였는데 오늘 보아스와 롯은 그 시기에 맞지 않게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과 탐심 그리고 거짓과 교만 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올곧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은혜받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들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아스와 롯에게서 나타나는 이 신앙의 인격의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메시아의 계보의 이방 여인의 룻의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인격 속에서 더 놀랍게 역사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가운데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교만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은 인격과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 행동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이 보아스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과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며 그 만남의 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과 배려와 사랑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늘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